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30절 말씀 가운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이고 특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봐라 하는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6절부터 19절까지로 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남편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20절부터 24절까지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25절부터 30절까지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하겠는데 첫 번째 남편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 예배에 대한 이야기이고 세 번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모습이 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남편을 불러와라 하는데 남편을 불러 여기로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불러서 데리고 와라. 이 남편이라는 말을 본문 가운데서 지금 16절, 7절, 8절에서 남편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남편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남편이라는 말이 5번 나오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남편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야, 네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이 깜짝 놀라지요. 자기를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내보면 남편이 5이 있다는 말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남편도 사실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또 그것도 유대인들이거든요. 혼혈된 유대인들이어서 나름대로 그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남성 중심의 사회인데 이 여성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당시에 상식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는 아무튼 이 여인이 5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의미를 보면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마리아 지역이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었지요. 북왕국과 남왕국. 남왕국은 유다이고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가 점령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유력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땅에 5 민족을 이렇게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서로 통혼을 하게 하고 혼혈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남편이라는 것은 그 땅을 지배하는 지배자들이 있었다. 지배자들 5 국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지금은 어디가 다스리고 있느냐면 로마가 이 북이스라엘을 속주로 직활 속주로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 남편도 진정한 남편은 아니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면에 있을 때 그 나라를 침략, 정복해서 그 나라를 지배했던 그 모습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또 의미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5이다. 첫 번째 문자적으로 5, 그리고 역사적으로 5 국가,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은
다섯 나라에 들어오면서 종교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신앙이 통혼되고 이방의 지배를 받으면서 혼합 종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고는 하는데 볼 때 진짜 남편이처럼 섬겨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진짜 남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너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그날에 어느 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날,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은 하나님을 향해 내가 남편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비유도 신랑과 남편 이런 비유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라는 말은 예배의 대상자, 예배의 대상자. 영적으로 보면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그랬죠. 여호와가 남편이라고 했어요. 호세아 2장 6절에 보면. 그래서 그 남편이라는 의미는 예배의 대상자가 되리라.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예배의 대상자가 여러 명으로 보여져요. 여러 명. 이 예배 대상자가 이 여인에게 살펴보면 이 예배 장소도 있었고 예배 대상도 여호와라고 하는데 사마리아 이 사람들에게는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이 취약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진정한 대상자를 소개하고 예배의 참 예배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남편은 누구냐? 예배의 대상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도 내 진짜 주인은 누군가? 돈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했어. 우리 그 목사님 한 번은 기분이 하나님이다. 기분에 살고 죽고 그러잖아요. 살고 죽는, 누구 때문에 내가 죽으냐 할 때 기분에 살고 죽고, 기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남편이 하나여야 된다. 그 남편 하나는 누구냐면 예배 대상자고, 우리의 예배 대상자는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 오직 한 분이십니까?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 만나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만난 그 경배 대상은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 예배의 장소, 그리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섬기는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은혜 주셔서, 내게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내 삶의 인생의 주인으로, 목표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들, 예수님이 남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을 여기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그리고 공생에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성령으로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이셔야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사마리아 이 산에서, 이 산이 그림심산이다. 그림심산이라는 산인데 거기가 그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았던 그 산이라고
그들은 믿고 거기다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신명기 27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기원전 약 400년 전부터 그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곳이라는 그 성경 근거를 사용해서 거기다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 드리는 장소, 우리는 여기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그러대요. 그래,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게 어디가 진정 장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어떻게 드려야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장소와 예배 드리는 방법, 그리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대답, 그것에 대해서 주고받는 이야기인데, 이 여인이 물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생수를 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때 뭐라 그러느냐면, 이게 그 여인이 한마디 진전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인을 우물가에 처음 만났을 때는,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내게 말을 겁니까? 처음에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예수님을 유대인 한 남자로 보아져요. 그런데 네 남편이 다섯이 있다?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그를 꿰뚫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이분 선지자십니다.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이 사람의 인식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 유대인 한 남자였다가 다음에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고, 선지자는 상당히 포괄적인 표현이죠. 포괄적 표현. 개인적으로 특별한 표현. 나중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직접 표현을 해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신앙에 진전이 좀 깊이 들어가는 진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유대인 한 남성이었다가 선생이었다가 선지자였다가 그리고 메시아였다, 그리스도였다, 구원자였다. 그러면 이 여인이 기쁨이 있고 물동이를 벌어들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진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께서 이제 그 여인에게, 우리는 예배하는데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자세히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여기에서 아버지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중요한 사마리아의 땅에 있는 그림심산에서 성전이 더 중요합니까? 예루살렘이 성전이 더 중요합니까? 이런 거 지금 묻고 있는데, 그런 것 다 초월해서 새로운 예배의 모습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이게 진정한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모여지는 그 현장에 예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의 현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들은 그 성지를 매년 순례하잖아요. 몇 년 만에 한 번씩 성지 순례를, 거기 가서 예배해야 참된 예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역을 초월하시고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성령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관계로 모여진 그곳이 진정한 예배의 현장이 될 것,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당시 요한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 흩어져서 이제 숨어서 예배드리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내 이름으로 모여서 거기서 예배하면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시고 계시고, 요한의 공동체에게 이런 진리가 우리에게 있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금 숨어서 이 산속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토굴 속에서 예배드리지만 이게 우리의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는 내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이 어딘가. 우리가 주일날 이런 예배는 이걸 공적 예배라고 합니다. 공적 예배. 공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때 우리가 양재동 영동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일터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가족과 함께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 현장.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내 성령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게 하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모습을 보고 속죄함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또 손잡아 일으켜 주신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을 느끼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진정한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이다. 참된 예배. 참된 예배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장소가 어디입니까? 거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진정으로. 그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 20절에서 24절까지는 예배라는 말이, 예배하다 동사의 말이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10번. 예배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예배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 참된 예배,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예배할 때가 온다. 참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참된 예배가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걸 다 뿌리치고 진정으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지기를 바라고, 또 생활에서도 참된 예배가 드려지고 가정에서도 참된 예배가 드려지고, 또 외적인 참된 예배가 아니라 내면에서도 참된 예배가 드려지고 영적으로도 참된 예배가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왔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을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되었고 예배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었고 진행되었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모습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구원의 순서는 유대인에게서 왔지만 이 유대인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왔지만 이 구원은 만민을 위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 지금 어떤 구원인가? 예배를 너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예배는, 참된 예배는 구원에서 나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이 하나님 진짜 참된 예배가 드려진다는 자들에게는 어떤 예배인가?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여기에 영이라는 건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진리가 뭐냐면 예수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진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래서 제가 여기서 두 부분 중에 아버지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첫 번째 위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과 성령과 그리고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된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연합되어진, 이걸 어떻게 해서 연합될 수 있냐? 바울이 그걸 해석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살아나서 연합되어진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우리가 침례도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장사 지냄을 얘기하고, 물에서 올라온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을 상징한다, 이렇게 기념한다, 이런 의미인 것처럼 이 시대, 지금 이 시대,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예배가 이루어질 때, 연합되어질 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지고 성령이 내게 역사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질 때, 그게 진정한 예배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거기서 주님과 연합 속에 들어가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쁨도 감사도 은혜도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의 체험이 제가 늘 얘기하죠. 그 5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에게 제사함이 일어나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축복과 부요함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거룩과 성결이 이루어지고 천국과 영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 성령과 진리로 예배되어지는 그 예배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 좀 보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참된 예배를 얘기하시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모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찾아가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예배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도록 예배 드리려면 참된 예배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그걸 찾아오시는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게 만드는 예배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느냐면 참된 예배 드리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지는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막 은혜도 주시고 병도 고치시고 무거운 마음도 천국 되게 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가 남자로 봤다가 선지자로 봤다가 메시아로 본 것처럼 이런 영적 진전들이 이 말씀 예배 속에 막 이루어져 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뛰어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전도해야 되는데 이 설교 듣고, 야 주여 이거 제가 할 일은 아닌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많이 부담감으로도 오고 짐으로도 오고 사명감으로도 오고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명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한 절 볼 때 그 성경을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셔서 나다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 성경 읽을 때 묵상할 때 내가 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여기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내가 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내가 너 봤다. 내 소리를 다 들었다. 네 마음을 보았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예배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도마도 그런 얘기를 하지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그분은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통로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는 이런 은혜들을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영동교회를 한번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가. 예배에 두 가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이게 한쪽이에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는 어떤 면이 또 하나는 있냐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예배자를 통해서 십자가를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중 구원 있잖아요. 그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제사함도 주고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고 상속을 받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령과 진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또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런데 여인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그다. 24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다. 그렇게 표현. 그가 오시면 우리 26절에 그렇게 표현. 25절 6절에 보면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말하는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 내가 그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원문에 보면 에고에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존재를 이렇게 나타낼 때 하시는 말이에요. 야 나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밤에 집에서 깜깜한데 무슨 소리가 나서 아빠가 아이한테 야 나다 그러면 그 아이는 아빠 소리를 음성을 듣고 알잖아요. 아빠인지 엄마가 야 나다 그러면 그 아이가 듣고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다 내가 그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 아 나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나다 그럴 때 예수님의 실제 내 예수님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 순간이 이 여인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나다 내가 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 여인에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가 바라는 구원자, 그가 바라는 회복자, 그가 바라는 그 믿음의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회복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도 모세를 통해서 회복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와 같은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걸 붙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있었고 여호와도 섬기고 메시아를 보낼 것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온전치 않았어요. 이것도 하고 어떤 때는 없다가 어떤 때는 있다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게 되죠. 유대인의 남성에서 선지자에서 그리고 메시아로 내가 그다 하는 이 직접 음성을 듣는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고 자기가 물길로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전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데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 이 여인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 길러 왔다가 한번 예수님 이렇게 잠시 만났는데 그 인생이 완전히 극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듯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이런 큰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죄의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어두운 그늘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질병과 질곡에서, 아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주와 진노와 심판에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옥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사탄 마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진짜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은혜의 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보내신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관가에 회복되고,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 가운데 천국과 영생, 하늘의 것들이, 우리에게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